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계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 박질하는 것이나 다른 박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바나바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나바, 히브리 이름으로 요셉이라고 하잖아요.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 키프로 섬이라고 그러죠. 그 지중해 이렇게 보면은 그 중간에 이제 키프로 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키프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하니 37절에 보니까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그 당시에 키프로 섬은 포도, 기름, 또 무화과, 꿀과 밀이 생성되는 비옥한 그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으로 돈 많은 지주이며 무엇보다도 신앙이 좋은, 이게 돈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 건 아니죠. 신앙도 좋고 또 마음도 아주 착하고 유류의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가 초대교회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당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때의 공동체 구제 사역을 위해 땅을 바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 거기 있는 분들이 그리고 아주 이분이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마음도 높고 통찰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시키는데 앞장섰잖아요. 살기가 등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꾸꾸라져가지고 앞을 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본래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히브리 말로 사울이라고 그러고 로마 이방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이 바울이 요즘 결정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 결단 아주 빨리 해요. 그래서 바울이 즉시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한 그 바울을 누가 믿겠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 그전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다 피하죠. 저 사람은 과거에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이게 믿지 못하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유료의 아들이고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은 바나바가 직접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는가와 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 복음을 전했는가를 잘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를 믿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바울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 나중에 바나바보다도 더 대단한, 그러니까 신약의 그 선교학 신학, 선교 신학의 대표는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과 같은 시대에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를 만나면 위로함을 받고 바나바를 이제 만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마치 예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누구도 어떤 사고상을 가지고 있던 분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질병에 있을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편안해집니다. 길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이렇게 무명의 사도 바울을 대단한 복음의 사역자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술이 있다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이 거기 있을 수가 없죠. 다 디아스포라, 다 흩어진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 중에서 안디옥 지역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참 중요한 지역이에요. 수리아 로마 총독도 거기 거주하고,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일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봤을 때는 참 고마운 거죠. 그때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이제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그 제자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워낙 신심이 아주 두꺼운 분이니까 얼마나 그 바나바가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파하겠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25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요. 그러니까 바울을 제대로 본 거예요. 바울이 본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다소의 지방에 내려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다소는 굉장히 멀잖아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가지고 1년 동안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도,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그 도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 가르쳐서 1년 동안 가르치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돼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우고 할 때에 안디옥 교회, 어떻게 보면 안디옥인 지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제 갖다 이제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갈 때에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맡아서 하게 되니까 교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직접 바나바는 그 목사님이죠.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 당시 무명의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임명장을 준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이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신이 나는 거예요. 다 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야. 주 예수 그들을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원래 이스라엘인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할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할례. 구약의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만 믿는다라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다뤄지게 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해도 되는가?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하고 그때 예루살렘 공회에 의장으로 있는 예수님의 그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 의장이 그 관계 없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죠.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오늘날까지도 할례 안 받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바나바가 조카 마가 요한을 이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 마가 요한이 이제
같이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하다가 이 구브로 섬이 이렇게 있는데 그 우쪽이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냥 갔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지 아니면 사도 베드로가 불러서 간 건지, 사도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아드님처럼 생각하니까 어쨌든 간에 선교 여행을 가다가 그쪽으로 가버려서 바울 사도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은 마가 다락방의 마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마가 다락방 백신문도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거기 임재한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는 이 마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제자고 유대인이지만은 이 마가 요한이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그러니까는 사도 베드로의 통역을 해주고 이제 이런 일을 한 거죠. 보면 아들처럼 이제 사도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그는 이제 바울이 제의를 한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을 합시다. 그때 바나바가 조카 그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하니까 1차 선교 여행할 때 하다가 슬그머니 빠진 친구를 데려가면 됩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다퉜다고 그래요.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은 참 재미난 게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가고, 사도 바울은 이 신라가 아주 외국어도 잘하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부를 때 옥문이 부서지고, 그러니까는 이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구브로로 떠나게 되고 그 고향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 가지고 결별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을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분들 다투진 않습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누가가 그 옆에 있으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이제 디모데한테 그런 거죠. 내가 올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조카잖아요. 얼마나 그 조카 마가 요한을 잘 가르쳐 줬겠어요. 훌륭한 사람이 된 거죠.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고 나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을 썼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하고 나니까 급해진 거예요. 마가 요한이.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쓴 게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귀한 사역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치 이 종교개혁자 야누스가 마르틴 루터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100년 전에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이분이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했는데 모라비안 모라비안 쪽에 있는 그분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개혁주의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심한 겁니다.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진센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이분이 신앙심이 좋아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변호사하고 이런 분인데, 이분은 이제 복음을 내가 전하는데 내가 평생을 내가 바쳐야 되겠구나. 이분이 또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을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다 이렇게 드리고 해가지고 나중에 모라비안 그 교회의 아주 리더도 되고 거기에 선교사님이 되고, 이분이 덴마크에 대관식 하는데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교사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바나바를 보면서 그 진셀도르프 백작이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물질이 있으면 좋은데 선교하는 데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곳곳마다 선교단체가 세워지게 되고 나라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만약에 전 세계 교회가 세우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겠어요 진짜.
곳곳마다 교회 세워지고 거기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센도르프의 그 영향을 받은 그 모라벤 교회가 딱 세워지는데, 그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잔 웨슬레, 나중에 감리교단을 만들죠. 이분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복음에 아주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전 세계 곳곳마다 그 감리교회 교회를 세우고 말이에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복음이 확산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는 멈춰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음부의 세력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관계없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 되셔요. 교회는 절대로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 보세요. 바나바를 만나면 사도 바울이 되고 마가 요한이 되고 마가 그 글을 쓰게 되고, 이분은 어떤 시간에 사람을 만드는데 세우는데, 바울 사도는 참 일에 열정이, 이분은 바울은 바울 서신을 보면은 단숨에 읽게 돼요, 진짜. 왜냐면 아주 박진감이 있고, 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셋집에 유하면서 잠깐, 셋집에 유하면서도 그 셋집에서도 오는 사람을 막질 않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걸 볼 때, 앞으로 이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이 얼마든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전문의 선교회 대상을 우리 세계 CEO 전문의 선교회에서, 저는 제가 심부름하는 거죠. 그 상 받는 분들을 보면 아주 겸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단체를 세우고 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단체도 세우고 하늘 볼 때 하늘의 상금이 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몸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 증거하다 가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본래 이분이 내족속이잖아요. 그 내족속은 사실 분깃이 없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많은 지배를 받았어요. 지배를 받아도 이분들은 흔들리질 않아요. 예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흔들리질 않아. 이분은 자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제대로 이게 운영이 안 되고 내족속으로서 이제 내족속들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제사 지내고 이러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그 마가도 말이야 물질이 많고, 이런 걸 보면 물질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능력도 주시고, 좋은 데 쓰면 좋잖아요. 그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요즘 그 NGO 단체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요. 그런 단체에서 저 아프리카 같은데 빈민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어느 데는 아주 정말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왼손하는 거 왼손 모르게 교회들이 아주 조그만 교회들도요,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가 많아요. 물론 저는 자꾸만 그런 게 눈에 뵈니까. 제가 아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나 보면은 그 농촌교회에서, 요즘 농촌교회는 선교사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이름 없이 밑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 하늘의 상금이 클 줄 믿습니다. 바나바처럼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 되줄 줄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 자리에도 운행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성령께서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위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그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분은 참 마음도 넓으신 분이고, 한 번도 이분은 이렇게 참, 우리가 이제 누가 그 의사 누가 선생님을 닮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은 정말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을 고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총이 모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